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종말론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크게 개인적 종말이 있고 일반적 종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다룬 거예요. 죽음과 내세, 중간 상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다 다뤘고,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일반적 종말, 전체적 사회와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일반적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론은 한 개인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 종말론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종말론을 보려고 하면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에 대한 관점과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많은 방식들은 뭐를 보고 있냐면 이런 왼쪽에 보고 있는 원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돌고 돈다 그러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불교죠. 그래서 불교의 한 분파가 되는 원불교는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신들의 상징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원으로 만들었죠.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돌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세계관은 원적 세계관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죠? 직선이죠. 직선적, 화살표 이러면 안 되고요.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거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것인데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 세계관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는 영원하고 정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항상성을 유지해서 이대로 쭉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관측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발견됐냐 하면 허블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살아생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사실 그게 아인슈타인이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자신의 공식 안에 이미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세계관에 너무 절어 있는 나머지 자기가 도출해낸 이론 속에서도 우주가 이제 팽창되고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건 역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로 가면 우주가 점점 더 지금보다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더 작아진다는 얘기를 시간을 무한정으로 뒤로 저 먼 과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얼마만해질까? 엄청나게 조그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원자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상태로 압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팡 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펑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빅뱅은 빅뱅 이론을 놀리기 위해 만든 말이에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뭐 커다란 뻥이 터져가지고 우주가 시작된 거야? 뭐 이렇게 놀리려고 만든 말인데, 이게 실제로 뭐가 됐냐면 이론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 됐고, 이건 지금 관측 천문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증거가 너무 뚜렷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뱅을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빅뱅은 실제로 빅뱅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건 종교적이다, 너무 기독교의 우주의 창조론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팡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너무 종교적이다고 해서 배척받았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우주 전체를 봐도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있고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게 되면 이제 절대 영도 K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분자 상태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주가 결국에는 멸망의 단계로 들어가게, 모든 화학 작용이 꺼지고 싹 다 모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멸망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듯이 이건 우주 세계 전체에서도 마찬가지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당연한 거겠죠. 누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시작을 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끝을 내시는 단계까지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원적인 사고방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가오함에 틀려요. 나옵니다.
원적인 사고방식이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면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뭐가 다 유익한가.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어떻게 되죠?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아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배달을 채우지 못하고 흐르더니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다? 만물은 피곤하다. 했던 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뒤에 더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전도서들을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제자로 다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 즉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오늘 있던 게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원적인 사고방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원기독교입니까? 원불교가 있으면 원기독.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 세상 사람들이 마냥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냥 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과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관찰을 하고 묵상을 하고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봤을 때 세상이 원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아는 거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으니까. 무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직선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맞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쪽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실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앞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직선이 이렇게 가는 거면 이게 맞는데, 이거를 멀리서 볼 때는 직선이라는 거죠. 가까이 확대해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칩시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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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우리 이렇게 쭉 확대하듯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걸 크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방식으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거죠. 전체를 보면은 직선으로 쫙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쫙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씩 하나씩 회전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고 있는 형태를 취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루와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죠. 우리 속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런 것들이 전혀 발전이 없이 매일의 일상과 루틴이 그냥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그 속에서 이뤄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게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다고 느껴집니까? 그죠? 날 만들어가고 계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뭐 만들어가기는커녕 난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퇴보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보다 오히려 난 더 못한 것 같아. 이래야 정상이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좀 낫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의 부패성을 더 깊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더 많이 받고 오래 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패와 그 어둠의 세력의 깊이를 더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 뒤로 퇴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앞으로 당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식은 난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워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와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과 자리 속에다 지금 데려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견인? 이게 견인 아니에요. 견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열심 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심 내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다 데려놓고야 만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걸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면 또 틀려요.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견인이라고 하면 끌고 간다, 견인차, 끌견자 이거 당길 인자 이거 생각하거든요. 그 견인이 아니에요. 그 견인은 견고한 인내의 준말입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해도 돼요. 자, 괜찮아요. 자, 뭐의 준말이라고요? 견고한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한 인내는 아니고 누가 견고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견인 없이 성도의 견인이 없다. 명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없이 성도의 견고한 인내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성도가 견고한 인내를 가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마지막인 건데 퍼스비어런스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퍼스비어런스를 내가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 퍼스비어런스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은 회전적 사고방식을 가지지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큰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을 내신다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을 조금만 배우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배우신다면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개념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반 계시와 그런 것들이 특별 계시가 함께 조화를 이뤄서 이해의 폭이 확 하고 넓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문도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만약에 여기 그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저거 그건데 이 생각이 확 들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팡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드셨을 텐데, 자, 그래서 세상은 원적인 세계관을 가지지만 우리는 직선적 세계관을 가진다.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게 이 안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포섭되어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의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선적 세계관 속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시작과 끝이니까 종말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을 배운다. 우리가 언제를 종말이라고 부르냐,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볼 것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이 끝이 납니다. 초림과 재림. 예수님은 몇 번 오시죠, 이 땅에? 제가 이거 아마 안 써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한 번 오시는 거 아니야? 왜 또 막 우리 목사님은 몇 번 온다 그러노?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몇 번 와요? 2번 오십니다. 2번.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번, 4번씩 막 옵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막 이러시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지죠.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뭐가 시작된 거죠?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초림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종말이라는 거죠.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엇이 시작됐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고 생각하면 언제를 말세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을 말세라고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세가 맞지만 성경적 개념에서 말세는 언제다? 언제 시작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그때 이미 말세가 시작됐고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 그걸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종말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구원을 베풀려고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 첫 번째 때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특히 요한복음이죠, 자세히 잘 보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약간 자기 모순처럼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왔노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죠? 그 다음 구절을 보통 잘 안 읽으세요.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하며, 아니요, 심판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보세요, 여기 심판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으세요. 또 18절 보세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을 행하려 온 게 아니다. 최후의 심판을 지금 하려고, 너희를 양과 염소떼로 구분시켜서 집어넣어버리기 위해서, 나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뒤에 부연 설명을 붙였냐 하면, 그런데 이미 심판은 일어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나를 믿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죠. 심판에 이르지 않죠.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도 구원 받겠지만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와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이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운명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천국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쪽도 이미 결정됐을까 안 됐을까? 결정됐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분을 배척한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죠. 어디로 가는 걸로? 멸망과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걸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는 심판을 단행하진 않지만 이미 너희의 삶과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 속에서 우리 식빵,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식빵이라고 하니까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입체로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입체로 보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빵 하고 시작하면 뭐가 펼쳐진 거냐 하면, 이쪽은 시간이고 이렇게 된 것들은 평면 공간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벌어진 거죠. 팡 하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냐면 이 피조 세계가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 속에 계실까요? 저 바깥에 계실까요? 바깥에, 지금 우리 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서 보고 있는 거냐면 저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실행은 시간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도를 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의 지연과 딜레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걸려요. 이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 바깥에 있으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일단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 제약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뺑뺑뺑뺑 돌면서 전진해 나간단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죠. 그러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성수민을 구원하겠다 라고 의도를 품었습니다. 의지를 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어요. 이미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아져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아. 그러나 그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성수민을 이때 구원했고 그 구원의 마지막 정점으로 종말이 딱 찍히는 거는 이때 가서 찍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미 구원이 끝난 거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과 심판이 다 단행돼서 결과가 나온 걸까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까요? 이미 나온 거죠.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순간 모든 건 이미 다 결정됐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과 이런 관점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를 뭐라고 부른다?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났고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다 밀어넣은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까요? 이미와 아직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는 어떤 거냐면 뭘 강조한 걸까요? 시간을 강조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원을 강조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결판 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아직이라는 것은 뭘 강조한 겁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강조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초림은 뭐가 시작된 거죠? 종말이 시작됐어요. 자,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의 시작인 동시에 또 뭐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이전에도 이미 시작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은 예수님의 초림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려면 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바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 통치 그 자체라고요. 통치 그 자체. 그러니까 자꾸 나라라고 할 때 머릿속에다 우린 자꾸 무슨 생각을 떠내냐면 한국, 미국, 영국, 태국, 일본 뭐 이런 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그러면 잘 보면 자, 우리가 통치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자, 나라의 3대 조건이 뭐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이 제일 중요합니까? 국민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세상적 사고방식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교과서에 배울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주권. 이러지 마세요. 자, 주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하죠. 국민이 중요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영토가 중요하잖아요. 영토가 중요해요. 이게 나라의 3대 조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물리적인 게 필요 없다고요. 뭐가 빠져버릴까, 그러면? 영토가 빠져버리고 뭐가 빠지겠어요? 국민도 가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릴 수 있는 쌓아버린 권리, 힘, 능력, 권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엑수시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행위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얘기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뭘 했냐 하면 귀신을 내쫓았단 말입니다. 자,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저 자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쫓아낸다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으로 세상 쫓아낼 수도 없거니와 강한 자가 와가지고 더 약한 자를 이제 늑탈해가지고 뺏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강한 자는,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고 그 원래 있던 주인을 내어 몰아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권을 행사하던 마귀가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뭘 발휘하신 거, 이제 주권을 발휘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입 밖에 내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살짝 돌려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거고, 원래 우린 다 알죠. 하늘나라라고 표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다 이걸 뭐라고 읽는다? 하나님 나라라고 개념이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뭘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뭡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돼서 저 앞에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 이 개념을 다시 다 쌓아 올려드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종말론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죄. 죄는 자다 일어나도 또 나와야 되죠. 우리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틀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다 하는데 여기 지금 115명 앉아 계시거든요. 답이 몇 개가 나오냐면 115개가 나온다고요.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정답 비스무리한 대답이 115개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우리가 흐릿한 사상들을 다 써올린단 말이에요. 자, 죄가 분명해야 돼요. 죄는 뭐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뭐다? 죄예요. 자, 이건 자다가 일어나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행하는 것, 사망에 들어가는 것. 틀린 대답 아닌데 다 틀렸어요. 미안하지만. 자, 원죄,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이걸 반역하고 하나님이 왜 자꾸 날 다스린다 하십니까? 비키세요. 자꾸 왜 내 위에서 자꾸 막 좀 나오세요. 좀 귀찮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밑으로 내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만약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다스리는 걸 보고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걸 보고 뭐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날 보고 뭐 이래 저래라는 거야? 신하가 뭐라 하니까 내려오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왕하겠다고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삼족이 멸해요. 삼족이.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반역죄잖아요. 인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신이신 그분을 끌어내리고 내가 신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고,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거 인간론할 때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잖아요. 인간이 반역으로 인해서. 근데 이걸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조금 뒤에 가면 한번 더 챕터 할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그걸 복구시키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지금 돌아와야 돼. 마지막 뭐다? 종말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초림은 뭐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이고, 그 다음 종말의 시작은 또 뭐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스타트된 거다라는 거죠.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재림은 뭐냐? 간단한 거죠. 뭐가 완성된 걸까요? 종말이 완성되는 거죠. 시작한 종말이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죠?
또 완성되는 거죠.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일부러 시간과 공간 속에 밀어넣어가지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질이 멸렬한 우리 삶 속에다가 아무것도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듯한 삶 속에다 우리를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 해보게 만드냐면 실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과 눈물을 다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싹 다 통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걸 모든 죄악의 세력을 뚫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몸으로 겪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안 되고 실패하지만 또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더 나가. 결국엔 그걸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운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일단 우리 종말론이니까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말의 때다. 이걸 종말의 때, 전체를 종말의 때다, 말세라고 부른다. 에스카톨로지라고, 종말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너무 종말을 끝쪽에다가 몰아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종말 중에 종말이 있겠죠? 있을 것 아닙니까? 말세 중에 말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부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 여러분 그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말세? 지말, 갈지자에다가 말세 중에 말세, 사다 딱 줄이면 말세 지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말세 지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말세 중에 말세, 이 전체 말세 중에 맨 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종말이라고 부른다. 말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